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을 보겠습니다. 135번 성령님이 1번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135번 교동문 성령 강민님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따라가려는 그 손 못 잡은 만도
주이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성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사 아버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맡겨 찬양하며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서 메마른 땅에 아버지 단비를 또 흠뻑 내려주셨사오니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심령에도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내노라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러워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손목 붙잡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성령의 단비를 심령 속에 흠뻑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국력 땅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화로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세계가 복음화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우리 자자손손들이 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신 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헛되지 않고 꼭 반드시 성취될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또는 협력하여 협심하여 열심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자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사오니 거기는 진주 12진주 때문에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정금길로 되어 있는 아버지 그러한 곳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과 혼과 모든 몸을 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짐을 가지고 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아버지 하나님 세포조직 영혼육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지에 사랑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구원 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합력하여 모이기에 게을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가정을 세웠사오니 좋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사람이 네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11절.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너희가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장기 자랑과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자라는 동안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큰 아버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뵙게 돼서 이렇게 장막 가운데도 또 이렇게 숨쉬고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고 하는 인생, 자꾸 연세들이 많아져서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우리 강덕준사도 일을 해내느라고 천상백만 원을 들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안 할 건데 했다고. 그러나 뭐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이완상 집사님도 아파서 또 다리가 아프셔서 힘들어서 못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참 믿음 가지고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탄 이단들은 자꾸 하고선이죠. 피조물이 조물주라고 그러고 다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이나 모든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는데 여러 가지 교회가 많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라고 하고 다녀요. 그러니 거기에 따라다니는 유혹되는 사람이 많은 걸 볼 때 때는 마지막 때가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또 집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요. 한 번밖에 못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5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덮어놓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해야 된다. 죄를 사랑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성경 916쪽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시면 916페이지거든요. 잠언 6장 16절 19절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가지, 7가지니 그랬습니다. 그 교만한 것,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7가지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을 제일로 싫어하죠. 교만은 죄의 가장 선봉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교만이
제일로 잘 들어오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멸시하는 소리를 하면 대번에 달려듭니다. 다 교만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본래 타락할 때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똑같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다고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만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멸시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이다 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흉체에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담의 피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바꿔줘야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만의 피를 가지고 다니면 아직 그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그 인류가 그렇게 다 많아진 거죠.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괜히 교만 부리다가 멸망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짓된 혀라고 했어요. 거짓된요. 마귀는 참말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성공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다 거짓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기만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정직한 걸 보게 됩니다. 봄이 되면 잎이 나오죠. 꽃이 피죠. 다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된 것이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거짓을 타고났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타고나면 우리가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진실한 자가 이긴다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진실한 자가 이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을 전하면서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된 혀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누구의 피입니까? 무지한 죄. 세상에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것이 많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맞아 죽을 이유가 없이 죽었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신통찮은 묵은 집사들이 시험을 들게 하고 칩니다. 그러니 세상은 거짓을 해서 무지한 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피 흘림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전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책망을 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가 잘 알아서야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 그것도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라는 것이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 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가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악한 계교를 꾀함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요.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갑니다. 악을 향하는 것은 빨리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빨리 오지 않고 열리저리 핑계대는 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사탄이 악한 영 노릇하는 것을 그걸 살아가면 안 되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악한 영 속에서 역사하는 걸 싫어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빼내야 되겠죠. 진짜 증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언을 세웠죠.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욕했다고 거짓으로 증거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두 거짓 증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거짓 증인이죠. 형제 사이를 또 이간질을 하는 자를 아주 싫어한다고 오늘 7번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간을 잘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화목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이간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하랬어요. 교회에도 사건이 생기면 기울였던 사람들이 엄청 열심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건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사건만 생기면 이간질하러 다니라고 엄청 열심히 사람들이 보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이간 붙이는 것도 전부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마귀는 화목한 것을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죠. 우리 찬양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제일 무서워하죠. 이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고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간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합니다. 니골라당은 미워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고 니골라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무슨 귀입니까? 할례 받은 귀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 회복제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 회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귀를 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어디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듣는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들으면 믿으면 생깁니다. 그러니 잘못 들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의 소리대로 살게 되고 성령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들을 귀가 세상 사람처럼 방송을 듣는 거나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은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 한번 들어야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이 귀머거리가 된다 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말세기가 되면 진리를 잘 안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들으면 육적으로 편안한 것이고 귀찮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전도 생활을 해야 되죠. 전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귀찮지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니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만족한 소리를 들으려고만 자꾸 사람들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육의 만족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만족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육의 만족을 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믿도록 하는 말씀을 주어야 교인들이 많이 모일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게 믿으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아니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사역이라는 것이 육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사적인 욕심이죠. 진리를 안 듣는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고 듣기만 하면 뭐래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는 게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역을 쫓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술을 먹고 안 마셔도 된다. 그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역을 쫓는 말이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얼마든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혀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말세가 안식일을 더욱 지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자꾸 육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을 주는 스승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듣는 문제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니까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그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오늘 3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했어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고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부드러운 말 하라. 부드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졸고 앉아도 피곤하죠. 기도 안 해도 쉬세요. 주일 예배 안 들어도 쉬세요.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신학자들 예화를 말하고 사회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죠. 어느 정도로 듣기 싫어합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을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육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여기는가?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늘을 내라 그러면 내라는 사람들보다 성경에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죠. 더 적는 거죠. 그런데 안 낸 사람을 욕으로 들립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욕으로 들리니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셨다 했어요? 새벽부터 말씀하고 하셨고 그것도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다 했죠. 마지막 때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안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들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고 실천해라. 욕을 하면 안 듣고 귀를 막는다. 욕으로 여기니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욕으로 들으니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요구로 들리는가? 행위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미와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도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언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것은 욕하는 말이죠. 그러나 7절에 나의 말을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한 말이다. 그러니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면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언서는 전부 욕하는 말로 들리죠. 예언서는 전부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 불신자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된다.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으니 계시록을 믿는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 믿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에게 이 예언을 말하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안 듣는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면 기도도 안 들려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뒤로 듣고 우리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으로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란 상대방이 내 앞에 말할 때 내가 들어줘야 내 말도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부탁을 안 들어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안 듣고는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해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일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끼르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죠. 사람은 이상한 것을 진짜로 잘 안 깨달아지는데 거짓된 것은 잘 깨달아집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무료 성경 신학 이런 곳에 가서 얼토당토한 것은 깨닫고 미혹을 받는데 참 진리를 말하면 못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자꾸 실천해 보세요. 노인네들 전도 안 합니다. 젊은 학생들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일을 시켜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만 다 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끌어다가 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행동해서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말을 우리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